성경을 보면, 특별히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7마디의 귀한 외침을 터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또 살펴보면 7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는 가룟 유다가 그 음모를 꾸미는 계획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예수님을 팔게 됩니다. 네 번째는 그런 다음에 성전 경비대장들, 로마 군인들이죠. 그들에게 그 계획을 유다가 알려주면서 예수님이 붙잡히도록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빌라도 앞에 끌려가서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처형이 결정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7마디의 귀한 외침이 터져 나오면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7단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출발을 알리는 첫 번째 단계, 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가시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깊이 살펴볼 때 우리 모두에게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깨달음과 즐거운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제목입니다. 호산나 찬송하라. 호산나 찬송하라. 호산나 찬송하라.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런 얘기예요. Save us now. 우리를 지금 구원해 주시옵소서. 먼저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과정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여기 처음에 나오고 있는 그 이튿날이라고 하는 것은 나사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귀한 친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던 그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 식사하러 가셨을 때입니다. 나사로의 여동생이었던 마리아가 지극히 그때 비싼 향유를 가져와서는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주었는데 이튿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건이 있었던 그 다음 날을 의미합니다. 물론 그렇게 비싼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발에 씻어주실 때 가룟 유다라고 하는 제자는 이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나름대로 정의롭게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나의 장례할 것을 준비한 것이라고 해석해 주시면서 가룟 유다의 생각이 얼마나 인간적인 것인지를 책망한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다음날 2000여 년 전 오늘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중에 예수님은 33년을 이 땅에 살아가셨는데 가장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그 출발이 시작되는 순간이 2000년 전 바로 오늘 종려 주일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상에 더 계시다가 하늘나라 가셨고요. 가실 때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흩어진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이는 가장 큰 유월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고 하는 소식이 그 근방 지역에 파하게 퍼져 나가게 됩니다.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호기심을 가지고 성문 앞으로 몰려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들의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가 들려 있었고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그 종려 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을 뜨겁게 부르고 환영을 했다고 했습니다. 종려나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팜트리라고 부르는데요. 캘리포니아라든지 멕시코와 같은
아열대 지방 혹은 열대 지방에서 자라고 있는 식물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종려나무는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와 같이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적인 의미는 안식과 시원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고 수르 광야라고 하는 곳을 지나가게 되는데 4월 동안 그 수많은 사람들이 물을 얻지 못해서 갈증으로 어려움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었는데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딱 도착을 했더니 거기에 샘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물을 마시려고 했더니 그 물맛이 너무 써서 사람들이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옆에 있는 나무 가지 하나를 꺾어서 던져라. 그래서 던졌더니 그 쓴 물이 어떤 맛이 되었습니까? 단물이 되었더라. 물론 그 나무 가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한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인류 역사에 들어올 때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의 삶에 질서가 잡히고 평강이 넘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그들의 발걸음을 옮기게 되어지는데요.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해서 얼마 동안 시원함을 얻고 안식을 갖게 되어졌다. 그래서 종려나무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하나의 영적인 의미를 갖는데 첫 번째는 안식과 시원함을 준다는 거예요. 또 종려나무는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승리와 환영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책인데 7장 9절로부터 10절을 보면 성도들이 천국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면서 천국에 가 있는 모든 성도들이 뜨겁게 찬양을 부르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서 찬송을 부르면서 손에 들고 있던 종려 가지를 흔든다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승리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는 승리와 환영을 두 번째 의미하는 영적인 뜻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손에 쥐고 있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면서 찬양을 불렀더라고 하는 겁니다. 호산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찬양은 시편 118편 25절로부터 26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 그런 말이죠. 호산나.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다시 하나님 호산나라고 부르니까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호산나 짧은 단어이긴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지금 구원해 주시옵소서. Almighty God, save me now or save us now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금 구원해 주옵소서. 여러분 아마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분명히 함께 참여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라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참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하나 무엇이냐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고 예수님의 입성을 열렬하게 환영했던 그 사람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소리치는데 그렇게 돌변하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입니까? 5일밖에 못 갔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지금 구원해 주소서 하고 호산나 찬양을 막 부르고 손에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열렬히 환영했던 그 사람들이 5일 후에는 돌변해서 예수님을 보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보면 사람의 마음이 어떻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변죽이 팥죽 끓듯 한다. 막 끓어오르는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 금방 샥 식어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은 혹은 대중은 결코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직 누구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여튼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던 그 사람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5일 만에 돌변한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누가 재미있는 말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도무지 납득이 안 됩니다. 납득이 안 돼. 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렇게 돌변했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나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희비가 얼마나 자주 엇갈리는지 몰라요. 어제는 기뻐했다가 오늘은 갑자기 슬퍼하고요. 또 내일은 막 고통스러워했다가 막 즐거워하고. 목회자들이 제일 혼동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어제 밤에 누가 돌아가셔가지고 갑자기 장례식을 준비할 때 그런데 동시에 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누가 어느 집에 아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가서 또 축복 기도를 하려고 할 때 한날에 동시에 아침에는 장례를 인도하고 오후에는 아이 탄생의 소식을 감사하면서 축복 기도를 하고 참 그럴 때 이 마음을 어떻게 매니지해야 되는지 관리해야 되는지 참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아침과 저녁이 달라요. 어제와 오늘이 달라요. 지난달과 이번 달이 달라요. 사랑합니다. 당신 없는 세상은 물 없는 오아시스입니다. 그래 놓고 나서는 그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두 번 다시 꼴보기 되셨습니다. 헤어집시다. 갈라집시다. 이러는 사람들이 최근에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는지 여러분 이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나도 해당이 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여튼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홍수 때에 마실 물이 없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지금처럼 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있던 시대가 없었지만 정말 거듭난 성도를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한 가지로 대답합니다. 그것은 믿음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 생활을 하지 마시고 교회 생활을 하실 때 진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여튼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자가 다시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정말 제대로 믿는 성도가 얼마나 되겠느냐. 난 정말 그것이 안타깝다. 혹시 교회생활 하면서 종교생활로 빠지는 것 아니냐. 그 당시에 종교계 지도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거듭난 믿음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종교 생활. 그러니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폼났는지 모르겠지만 멋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딱 만나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여서 없애는 것이 좋다고 결정을 내려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이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한편으로는 종려가지를 들고 흔들며 호산나 찬양을 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5일 만에 불과 변질되어져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분노한 돌변해버린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한결같이 백혈목같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의 단단한 믿음 생활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은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아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보니까 그런데 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린 나귀가 아니라 좀 당당하게 명마를 타고 좀 그럴듯한 듬직한 아주 그냥 당당한 그런 말을 타고 들어가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한편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을 때 정말 사람들 보기에는 매우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 TV를 보시면 맥주 광고 같은 거 하실 때 목에 풍성한 갈기를 날리면서 달리고 있는 백마를 볼 때 뭐 맥주를 우리들은 마시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 광고 자체만 보면서 야, 참 말이 멋있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아요. 그런 말을 타고 예수님이 정말 당당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면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야, 정말 멋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 수 있지 않았겠느냐 나름 생각을 해보는 거죠. 로마 제국 시대에 예수님 시대죠. 개선 장군들은 명마를 타고 들어갔고요. 로마 황자들은 그 명마들이 이끄는 마차를 타고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왕의 왕으로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는데 아니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답니다. 지금 같으면 벤츠나 BMW를 타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냥 겸손하게 현대 엘란추라를 타고 들어갔다. 그런 얘기죠. 미국의 대통령만 하더라도 정말 멋있는 누가 봐도 안전하게 만들어져 있는 리무진 혹은 옛날에는 링컨 컨티넨트 이런 걸 탁 타고 옆에 경호원들이 7명, 8명씩 쫙 하면서 그 타고 가는 것을 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고작 어린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이 대목이 많은 성경학자들이 보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귀를 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의 시대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혹은 지금 시대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과거의 구약시대의 역사를 보시면 그런데 훨씬 더 이해가 잘 됩니다. 구약시대 특별히 다윗 왕시대 그리고 솔로몬 왕시대에도 보면은 열왕기상 1장 38절 같은 곳인데 왕이 될 때에 노새에 태워가지고 기혼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제사장들이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내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낙이나 노새와 같이 정말 말로 비교하면은 어떤 축에도 끼지 못하지만 왕이 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시대에 그런 조그마한 어린 나귀 새끼와 같은 것을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왕의 등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 외에는 무염이 당당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한 나라의 왕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나라와 그 백성을 축복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 그런데 그것이 구약 성경 어느 한 곳에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구약 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실 것이라고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 탄생 520년 전에 500여 년 전 이전에 벌써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하게 기록을 했는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것만이 아니라 들어갈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갈 것까지 500년 전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리게 될 것도 스가랴서 11장 12절로부터 14절에 기록해 놓고 있고요. 또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을 다른 군인들이 찌르게 될 것까지도 스가랴서 8장 22절에 예언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나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하게 된 것은 결코 무엇이 아니다.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예언하게 하신 것, 그것도 500여 년 전에 미리 예언하게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500년 뒤에 그 말씀 예언 그대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왕으로 들어가시면서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은 세상의 군왕들처럼 말을 타고 당당하게 나타나서 통치하고 자기의 권력을 휘두르는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계시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들은 모이면 평화를 할 수만 있으면 평화를 만들고 화목하게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 평화 좋아하시네요. 평화 회담 딱 해놓고는 그 다음날 폭탄 터뜨리는데 무슨. 평화를 지키려면 힘이 있어야 돼. 군사력이 있어야 돼. 그러면서 나라들마다 이 전쟁에 들어가는 재정이 전체 나라 예산의 25%에서 30%가 넘습니다. 미국은 더 나아가서 지금 엄청난 군사력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지금 우리의 세금들이 엄청나게 지금 들어가서 쓰이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일면 전쟁을 치르지 않기 위해서 군사력을 증강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도 맞는 것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결코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라든지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각 나라들마다 전쟁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해 놓으라든지 한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은 한 말씀밖에 없습니다. 너희는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라. 여러분, 이 말씀만 지켜진다면 각 나라마다 지금 너무 과하게 쓰고 있는 군사력 재정이 없어지고 오히려 인류에게 필요한 곳에 쓰이는 재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도 가장 많은 부분에 사실 쓰여야 되는 헌금이 어떤 헌금이냐? 복음을 듣지 못하는 이들에게 평강의 소식, 화목의 소식을 전해주는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이긴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래서 화목을 이루고 평강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앞으로 오늘 예수님이 500여 년 전에 이루어진 성경의 말씀도 다 성취하신 것처럼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의 말씀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지켜지고 성취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앞으로 이 세상에는 대환난이 찾아올 겁니다. 세상도 교회도 모든 사람들에게 이 환난이 차곡차곡 찾아옵니다. 평화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그런데 그 가운데 복음이 땅끝까지 온 만국에 전파되는 위대한 역사가 성령의 도움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제야 끝이 옵니다. 끝이 오면 누가 다시 오시는 거죠?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 그대로 다시 이 세상에 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도
성경의 예언들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이다. 그 말씀이 그대로 기록된 대로 예언된 대로 지켜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승리하시되 무엇을 잃지 말라고요? 겸손함을 잃으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끝까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16절 17절입니다. 종려주일의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사람들이 나와서 종려가지를 손에 들고 호산나 호산나 찬양 부르면서 적극적으로 열렬하게 환영할 때 어리둥절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도무지 무슨 일인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를 잡으려고 막 애를 쓰고 있던 저 사람들이 왜 갑자기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우리를 환영할까? 아마 잘 이해를 못했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데 언제 확실하게 예수님의 그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 뒤에 보세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뭘 얻으신 후에요? 영광을 얻으신 후에. 영광을 얻으셨다는 게 뭡니까?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그 당시에 십자가 처형으로 죽는 것은 누구만 죽는 거예요? 죄인만. 일부 예수님을 따라왔던 무리들 가운데는 예수님이 너무 인기가 높으니까 로마 군인들이, 로마 정부가 싫어해서, 미워해서 거기에 눈밖에 나서 죽은 것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오해도 잠깐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3일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고 나니까 제자들이 깨닫는 것이 있는 거죠. 뭐가 깨달아집니까? 얼마 전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갔었을 때 왜 백성들이 나와서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열렬하게 환영했는지, 그리고 왜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구태여 그것을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지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이제 깨닫기 때문에. 그 모든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에 있는 메시아가 오시는 예언의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한 것이구나.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분명히 메시아가 맞구나, 왕이 맞구나, 마리의 주가 맞구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맞구나 깨닫게 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깨달음의 은혜가 이 시간에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제자들의 깨달음이 상당히 느렸습니다. 둔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난 뒤에야 이제는 알겠어. 이제는 내가 분명히 믿겠어. 이제는 내가 확실히 깨달았어. 이런 말들을 서로 주고받게 되었다는 거죠. 처음에는 어리둥절해서 잘 몰랐어요. 이제는 그런데 다 깨닫고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17절 보세요. 오늘 본문 마지막입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여러분, 사건이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원고가 필요하고요, 피고가 필요하고, 현장이 필요하고, 증인이 있어야지만 성립이 됩니다. 자, 십자가 사건에서 원고는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피해를 입은 피고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다 쏟으신 다음에 죽으셨습니다. 사건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골고다 산상이 사건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사건이 성립되려면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증인이 있어야 돼요. 증인. 첫 번째 지금 나오고 있는 증인이 누굽니까? 나사로와 함께 있을 때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았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았던 그 증인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증인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이 그냥 사건이 아니라,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액션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일련의 구원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부활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읽고 깨달을 때 부활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증인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사로요. 두 번째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이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확신한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그리고 나중에 500여 형제들이 일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고 했고요. 마지막에는 누구도 보았다고 했습니까? 만삭되지 못하고 태어난 나 바울 사도, 그분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은 사실 두 사람만 있으면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죽었다가 다시 사신 사건을 이 종려주일 사건과 연결시켜 볼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도 종려주일과 부활주일 사이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에 대한 믿음의 증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증인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함부로 마음 내키는 대로 살면 안 되는 거죠. 증인이 아름다운 증인으로 사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다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때, 그때가 그냥 아무 때를 잡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명절이었던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맞추어서 진행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6월절 어린 양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은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찾아가지를 못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던 애굽 사람의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그 가정에 있는 장자 혹은 처음 것들이 다 죽게 되는 엄청난 비극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어린 양의 희생을 당했던 분이 사실은 동물인 양이 아니라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도 바로 6월절 어린 양이 죽는 시기에 맞추어서 진행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번 주 금요일이죠. 성금요일, 굿 프라이데이, 6월절의 최마지막 절정의 단계입니다. 6월절은 유대인들은 보통 약 일주일 동안 지킵니다. 우리가 말하는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6월절 기간이에요. 이 6월절 때는 무엇을 안 먹습니까? 누룩이 들어가 있는 빵을 먹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교병이라고 불렀어요. 무교병. 누룩을 섞지 않은 빵을 먹었어요. 누룩을 섞지 않은 빵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맛도 없고 딱딱하고요. 먹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먹으면서 그들은 누구를 생각하는 거죠? 자기네들을 위해서 죽음의 피를 흘린 어린 양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누구를 생각합니까? 그 어린 양이 그냥 짐승 양이 아니라 우리 대신에 죽어주신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하는 시간이 이번 주 금요일 날 있는 성금요일 예배 시간입니다. 원래는요 10시에서 한 12시 사이에 성금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훨씬 더 메이크 센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낮에 다 일하고 퇴근한 다음에 저녁에도 모일 수 있는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금요일날 성금요일날 저녁에 예배드리긴 하지만 그러나 그 지키는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우리 대신 십자가상에서 죽어주신 6월절 어린 양, 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매달려 있을 때 로마 군인이 가서 옆구리를 꽉 찔렀더니 뭐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내렸더라. 그렇게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모이는 예배가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의미를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 종려주일날 예수님은 시간에 맞추어서 예언의 말씀에 맞추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어린 양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신 겁니다. 그러므로 종려주일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구원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길이 없습니다. 물론 구약시대에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소나 양을 죽여서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희생 제사는 영원히 우리의 죄를 속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마다 다음에 또 제사를 드릴 때 지난날 자기가 했던 죄를 기억하는 그런 한계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많은 제사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만 명 정도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흩어져 살았는데, 한 명이 죄를 지을 때마다 양 한 마리씩을 가져가서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1년에 얼마나 많은 양들이 죽었겠습니까? 수많은 어린 양들이 아마 우리의 죄를 위하여, 사람의 죄를 위하여서 죽고 피를 흘렸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피 흘리는 계속되는 사건을 원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딱 하나, 단번에 once for all, 단번에 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 대신 희생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죄는 사람으로서만 갚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사람은 안 되잖아요. 사람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착하고 어질고 순하다 그러더라도 그 사람이 대신 죽어서 나의 죄를 속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완벽하신 분, 온전하신 분, 딱 한 분만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죽어서 온전한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기뻐하시는 100% 완전한 제사를 받으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도록 계획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한 번에 딱 한 번에 완전한 희생 제사를 드려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어린 양으로 드리는 제사는 하지 말도록 사랑의 계획을 완성하셨죠. 그 일의 자원에서 대신 내가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겠습니다 자청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뭡니까?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때 손에 가지를 들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열렬히 환영 안에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기쁘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을 겁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핵심은 뭡니까? 그렇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했던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다 어디로 가버리고 분노한 군중이 되어서 예수님을 보여주니까 빌라도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그를 죽이시오, 이렇게 돌변했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대상을 누구로만 확신해야 됩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믿음의 구주시오, 나의 삶의 주인이시오, 내가 영원히 따라가야 하는 전능자 그분이라는 것을 믿고 신앙을 고백해 나갈 때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고난, 우리의 모든 아픔들이 주님의 승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얻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크게 축원합니다.